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사명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호세아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사명이 그냥 사명이 아니라 마치 일사자가 아니라 무슨 사자? 그렇죠. 여러분들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죽을 일 하고 하는 것처럼 일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좀 보이는 사명을 받아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너는 가서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음탕한 자식을 낳으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오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부름받은 종은요, 결코 음녀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요, 음녀랑 살아야 되고 음녀의 자식까지 낳으라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사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말아야 할 그 일,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마치 영적 간음과 같기에 영적 간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후손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분명히 그 죄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죽음이라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년에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후년에도 아니 내후후년에도 살 거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아니 장례식의 그 자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 뒤에서 그냥 그 유가족을 위로하라고 오셨던 그 권사님이 어느 순간에 점점 오더니 어디에 누워 계세요? 맨 앞에 누워 계시는 것을 수십 번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형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느냐? 사망 안에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하나님이 그냥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소망의 근거가 죄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드러내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하나님께서 죽음 마땅한 이 인류의 그 죄성을 도리어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는요, 그런 여인을 내 아내로 삼고 그러한 여인의 자녀를 낳으라 하지만은 그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남의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도리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그를 돈을 주고라도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데려가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인데요. 오늘 주어진 본문 11장에서는 그런 인간들이 행한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1절만 먼저 한번 읽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한 일이 뭐라고요?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건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종이었어요, 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셔서 뭐 삼으셨다고요? 네,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 백성을 삼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멀리하고, 멀리하는 것을 끝났으면 못했는데 뭘 더 합니까? 우상의 제단에 그것을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1절과 이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를 안아주려고 하는데 그 백성은 뒷걸음질하면서 누구에게 안기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3절과 4절인 겁니다. 3절과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자가 있었는가? 그 질문에 성경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도 없었다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쯤 하셨으면 여러분 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 하실 만큼 다 한 것 아닐까요? 아니, 바람난 그 안에 그 고뇌를 향하여 그 정도 했으면은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손길은 멈출 줄 모르나 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자가 더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손해본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그 손을 못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브라임이라 부르신 하나님이 마치 내가 너를 아드마처럼, 내가 너를 스보임처럼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그 말씀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그 아드마나 스보임은 구약에서 얘기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표현이라 하면 이해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 주변 국가였던 그 스보임과 그 아드마가 같이 유황불로 멸망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 진노로 소돔과 고모라를 치셨으나 내가 갖고 있는 내 뜨거운 열정은 도리 너를 향하여 불일 듯 하겠다라고 도리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렇게 할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같은 시대의 아픔을 겪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요 쉬울 줄 모르시나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열정으로 표현했는지 그 창자가 들끓는 거라고 하는데, 전 이 표현을 보면서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부르셨던 노랫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단장에,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우리 아버님하고 같은 사셨나? 단장에 미아리고려. 근데 저는 미아리고개 단장이라는 곳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미아리고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그 끓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단장이라면서요. 단장이라는 단어가 그죠, 끊어질 단에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그러니까 단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표현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단장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듯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할 가치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서요? 미아리가 아니라 어디요? 바로 갈보리 언덕의 그 단장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랑이 거기서 나타난 바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그 백성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처럼 나타난 바 된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도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이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 하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현 속에 그 사랑이 이렇게 시작되었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탄생의 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던 마태복음 2장 13절과 15절에 보면요, 바로 지금 호세아서에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를 불러냄과 같으니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였노라고 선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이 망친, 사람이 망친 그 일을 갓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탄생 기사 속에서도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이처럼 묘사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처럼요,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결국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죄를 대속하시는 갈보리 십자가의 그 7원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되는 마지막 그 표현은 우리가 반드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깨달아야 될 내용일 줄 압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망친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이제 둘째 아담 대신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끝없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하나님에서 결심만 할 뿐 돌이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끝까지 잡으시고 끝까지 안으시고 그 사랑의 줄로 메어서 당신의 나라에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의지가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하여 스스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지셨습니다. 예수라 하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기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아니 오늘날에도 수없는 그 이름으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그 자, 바로 그 곰이라는 자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 고멜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 속에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요? Amazing Love라고 부르고요. 그때 우리가 얻은 은혜를요, Amazing Grace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요, 저마다 우리들의 화두는요, 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씨 얘기더라고요. 저는 한강이라는 그 책 이름인 줄 알고 처음에 근데 우리 교회 서재 안에 그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채식주의자. 전 처음에 그걸 처음 보면서 음식을 뭐 그런 책인가 뭐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집어넣어놨거든요. 우리 교회 책방에서. 근데 그분이 그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분의 배경과 내용을 찾아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웠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들려지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그분의 문학적 사상이 보면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그 책을 보면요, 그것이 소년이 온다는 뭐 여러 책들을 보면요, 도저히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웬만한 사람은 못 읽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 고통이 막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된 이유는 이런 세상이 어둡고 이런 세상에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가 뭘 표현하고자 하는,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학에 가장 꽂힌 노벨 문학상을 받았구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어둡고 힘들다는 걸 표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의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은 문제는 그 이유와 내용은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왜 이 세상이 어둡고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일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서두에 제가 드렸던 인간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의미의 공감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14장으로 구성된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되고 또 기억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손짓하십니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오라고. 그리고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 선포하셨던 일으키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대통령만 세우면 하야시킨다고 난리인데, 그렇죠? 내리킨다고 하야를 쓰는데 히브리 말로 똑같은 발음이 되는 그 단어가 뭐라고요? 다시 일으키시다. 부활의 메시지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돌아와서 그 받은 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 전하는 교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가정들, 그리고 그 백성들 되어서 더 높은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 이 시대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지만,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았다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인 줄 압니다. 주님, 다시금 이 백성이 돌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 내 아버지 크신 팔에 안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을 한 번도 접으신 적이 없는데 점점 뒷걸음질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손짓하며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향한 확실한 목표의식과 방향의식과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가는 온전한 교회와 가정과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이 세상에 깊은 한숨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요, 거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
아시는 주